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휴가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고요. 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 가운데 또 큰 은혜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몽골 선교지를 방문하고 왔는데요. 몽골에 갔을 때 몽골 천막 게르라 그러잖아요. 그 게르로 이렇게 교회를 짓는, 게르로 천막을 만드는 것을 보았는데요. 처음부터 이렇게 바닥부터 해서 기둥 세우고 또 천막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다 지켜보면서 야, 진짜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그 비도 새지 않고요, 또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기둥도 튼튼해야 되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천이더라고요. 그 벽을 만들고 그리고 지붕을 씌우는 이 천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게르의 여러 가지 그 재료들 가운데 가장 값이 나가는 게 이 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성막도 텐트 아닙니까? 성막도 텐트이기 때문에 천으로 텐트 이 천으로 덮개를 덮어서 벽을 만들고 그리고 지붕을 만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말씀드린 이 몽골의 게르는 그냥 천이 한 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성소의 덮개는 네 겹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네 개의 천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각기 다른 종류의 그러한 천을 만들어서 이 네 겹으로 성소를 덮었던 거예요. 자, 그 네 개의 천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가는 배실로 짠 세마포 휘장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염소털로 만든 휘장, 그리고 세 번째가 붉게 물을 들린 이 순양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입니다. 이 네 개의 덮개들, 재료가 다 다른 이 네 개의 덮개를 가지고 성소를 덮었는데요. 이 덮개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의미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 성소를 덮었던 휘장, 이 휘장들, 이 덮개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덮개, 가장 안쪽에 들어가는 첫 번째 덮개는 바로 이 가는 배실로 만든 세마포 휘장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6장 말씀을 보니까 2절부터 6절까지의 이 첫 번째 휘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휘장의 규격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길이가 28규빗 14m입니다. 이게 상당히 길죠. 또 너비는 4규빗, 이게 2m예요. 그래서 이게 휘장 한 폭은 이게 가늘고 긴 이러한 천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똑같은 모양, 똑같은 크기로 10폭을 만들라는 거죠. 이렇게 10폭을 만들어서 각각 5폭씩 연결을 해서 커다란 천 두 쪽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보면 이 천에 각각 청색으로 50개의 골을 만들고 그리고 고리로 이 큰 천 두 개를 연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세마포 휘장의 전체 크기를 보면 길이가 28규빗, 이게 14m고요. 그리고 폭은 40규빗, 20m예요. 이게 상당히 넓은 천이 되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이게 성소를 완전히 이렇게 덮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세마포 휘장을 만든 재료가 배실로 짠 세마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세마포 휘장은 그래서 흰색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청색과 자색과 홍색 실을 가지고 천사를 아름답게 수놓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지난번 우리가 성막 문을 공부할 때 이 색깔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막 문에도 네 가지 색깔이 들어갔어요. 흰색, 청색, 자색, 홍색, 이 네 가지 색이 들어가는데 이 네 가지 색깔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렸죠.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성소의 덮개에 들어가는 이 네 가지 색깔도 똑같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색인 흰색. 여러분, 이 흰색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흰색은 깨끗한 것, 또 성결한 것, 순결한 것, 흠이 없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흠 없으신, 죄가 없으신 바로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죄인을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죽는 주님은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죄 없으신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대속문이 되셨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성소의 휘장, 그 가장 안에 들어가는, 성소 안에서 들어가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 가장 안에 덮어 있으니까 천정에 이게 보이는 거죠. 바로 이것을 하얀색의 세마포 천으로 만들라고 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흠없는 제물을 예배해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색은 청색. 청색. 여러분, 청색은 하늘을 의미하는 색이잖아요. 이게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전능하심,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하는데, 바로 청색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색은 자색인데요. 예로부터 이 자색은 왕들이 입는 옷의 색깔입니다. 아무나 이 자색 옷을 입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왕들이 입었다는 거죠. 결국 이 자색은 왕의 위엄, 왕의 권위,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그리고 조롱할 때 자색 옷을 입히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면서 조롱을 했었죠. 바로 그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색깔이 이 자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인 이 홍색, 홍색, 빨간색. 여러분, 빨간색은 바로 피 색깔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고난, 주님의 죽으심,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홍색, 빨간색이라고 하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흘려주신 예수님의 그 보혈,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색깔이 이 빨간, 홍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마포 휘장을 가장 안쪽에 성소 위에 덮게 돼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그 성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소 안에 내가 딱 들어와 있을 때 여러분, 벽을 보면 벽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조각목을 가지고 벽을 만드는데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금으로 입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와서 벽을 보면 온통 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들어서 천정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지금 말씀을 드렸던 하얀 세마포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아름답게 수놓은 천사들, 바로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성소 안이 아름다운데요, 이 아름다운 이 성소의 모습을 보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성소 안에 들어가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 밖에서는 이게 안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소 안에, 성전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교회 밖에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야 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바로 그 성소 안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도 보고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정말 잘난 것 없는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덮개는 이렇게 세마포로 만든 휘장이고요. 두 번째 덮개는 그 세마포 휘장 위에다가 덮게 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휘장은 염소털로 만들었습니다. 염소털로 만든 휘장이에요. 자, 출애굽기 26장 7절 8절을 보니까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이 두 번째 덮개를 만드는 방법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첫 번째 휘장을 만드는 것과 동일해요. 같은 방법을 가지고 만듭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 다르냐? 크기가 다르고 재료가 달라요. 자, 첫 번째 덮개는 길이가 28규빗 그리고 너비가 4규빗 되는 세마포 휘장을 10개를 이어 붙여서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 염소털로 만든 휘장은 길이가 3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2규빗이 더 큽니다. 2규빗. 이게 1m 정도가 더 큰 거예요. 1m가. 그리고 너비는 4규빗 되는 그 염소털 휘장을 이어 붙이는데 세마포 휘장은 10개를 붙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염소털 휘장은 11폭을 이어 붙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똑같은 4규빗 넓이의 휘장을 11폭을 연결을 하니까 이게 한 규빗만큼이 더 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덮개보다 두 번째 덮개가 길이나 폭이 더 크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두 번째 덮개로 첫 번째 덮개를 덮는데 부족함이 없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설계하실 때 얼마나 완벽하게 설계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설계도를 수정하거나 또는 변경하거나 고치거나 여러분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정말 큰 교훈을 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계획,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구원의 계획은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절대로 수정하거나 절대로 변경하거나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시대나 지금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시대나 지금 시대나 하나님께서 세워 놓으신 구원의 그 계획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어느 누구라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닌 다른 구원의 방법을 제시한다. 여러분, 그러면 뭐가 될까요? 그러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알려주신 구원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이 방법이 너무나 완벽하고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번째 덮개를 만든 재료가 뭐라 그랬습니까? 염소의 털로 짜라 그랬어요. 염소의 털. 이 염소 털로 짠 이 천은 아주 두꺼운 천입니다. 그래서 이 두꺼운 염소 털로 지붕과 이 벽을 덮어 놓으면 그 안이 어떻게 될까요? 기온이 항상 같은 온도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한 곳이 어디죠? 광야 아닙니까? 광야. 여러분, 이 광야는요 낮은 너무 뜨거운데 밤은 너무나 추운 곳이에요. 그런데 이 낮에 너무너무 더운데 이 두꺼운 염소 털로 만든 휘장으로 이렇게 덮어 놓으면 그 성소 안은 시원하게 된다는 거죠. 또 밤에는 너무 추운데 이 두꺼운 염소 털로 만들어 놓은 휘장을 덮어 놓으면 그 안은 차가운 냉기를 막아주기 때문에 따뜻하게 온도가 유지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염소 털로 만든 이 휘장이 성소를 덮어서 낮의 열기와 밤의 냉기에서 보호해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꺼운 염소털, 이 염소털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바로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거죠.
이런 세상 사람들은 내일 일을 몰라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무슨 일,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될까 답답해하고 근심하고, 이게 바로 세상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러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보호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나 근심 없이 날마다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을 바로 이 염소털로 만든 두 번째 휘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오든지 어떠한 환난이 오든지, 물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근심도 생기고 걱정도 생기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보호 아래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염소털로 만든 이 덮개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바로 이러한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늘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면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덮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이 염소털로 만든 그 덮개 위에 덮는 세 번째 덮개가 있어요. 자, 이 덮개는 순양의 가죽을 붉게 물들여서 만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6장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두꺼운 염소털로 만든 이 두 번째 휘장은 더위와 추위를 막아서 그래서 이 성소 안의 온도를 유지해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세 번째 덮개, 순양의 가죽으로 만든 이 덮개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바로 햇빛과 비를 막아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햇빛이 사실 굉장히 뜨겁고요. 이런 햇빛에 계속 이렇게 노출이 되면 큰일 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그림 하나를 보았는데요. 이게 트럭 기사가 운전을 하잖아요. 근데 평생 이렇게 트럭을 운전하면서 이게 햇빛이 이 왼쪽 얼굴에만 이렇게 비치게 되니까요. 왼쪽 얼굴은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이렇게 노화가 엄청나게 진행이 되었는데 오른쪽은 그냥 이렇게 평범한.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 얼굴이 너무나 다른 이러한 사진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게 햇빛에 계속 노출이 되면 그렇다는 거죠. 아무리 강하고 단단한 아름다운 물건도 햇빛에 노출이 되면 이렇게 상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도 마찬가지잖아요. 습기. 여러분, 새가 아무리 강해도요, 물에 계속해서 노출이 되면 부식되고 녹이 슬고 상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했는데 한낮의 햇빛, 태양이 너무너무 뜨겁게 내려 쪼입니다. 또 새벽마다 대지를 뒤덮는 이슬, 이런 것들에게 계속해서 노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것들을 상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성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순양의 가죽으로 덮개를 만들어서 이 성소를 덮어서 성소 안에 있는 것들을 안전하게 햇빛과 비로부터 하나님이 지키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낮에 이 뜨거운 태양과 또 밤에 차가운 이슬이 모든 것을 상하게 만드는 것처럼요, 정말 광야와 같은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질병 그리고 사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질병과 사고들이 우리를 상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질병과 사고는 사실 우리의 몸을 상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질병과 사고보다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는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바로 그것이 더 무섭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인 인간은 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도저히 견뎌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으면 그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세상에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쏟아질 하나님의 이 진노와 심판을 온몸으로 막아내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이 순양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가 뜨거운 태양빛과 차가운 밤이슬을 막아내어서 그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하나님의 심판과 그 진노를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대신 주님이 받으셨다고 하는 거죠. 대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순양의 가죽을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붉은색으로 물들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게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이에요. 이런 붉은색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 그 순양의 가죽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양들이 희생되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순양의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요, 양이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양이 죽지 않고는 그 가죽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었어요. 그런데 그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가 아담의 그 부끄러움을, 그 죄를 가려줄 수 있습니까? 가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떠한 노력으로도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가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양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입혀주셔요. 아담의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가려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아담이 입었던 그 가죽옷, 그 가죽옷을 제공한 그 양, 아무런 죄도 없이 아담 대신에 죽은 거예요. 바로 아담이 입었던 그 가죽옷, 아담을 대신해서 죽었던 그 양이 바로 이 순양의 가죽, 붉게 물들인 이 순양의 가죽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 죄를 우리가 없애고 그리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피 흘림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붉게 물들인 이 순양의 가죽 덮개가 바로 자신을 죽임으로써,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덮어주시면 세상에 어떠한 죄인이라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덮어주시기만 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을 피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덮개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죄인이잖아요. 우리도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심판을 피하고, 진노와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과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서 하나님께 요청했나요?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제발 좀 살려 주세요. 우리의 죄를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가서 요청하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었고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도록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 보호하심 아래에서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덮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덮개는 가장 밖에 덮기 때문에 밖에서 이 덮개가 보여요. 이 덮개는 바로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 가장 바깥쪽 덮개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해달을 직접 보신 일이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해달, 수달하고 좀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쪽제비과의 물짐승이라고 그래요. 한 1m 정도 되는 그런 크기를 가졌는데 아주 부드러운 털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해달의 가죽, 여러분 사진에서 보듯이 그냥 시커멓죠. 좀 우중충해 보이고 불구스레하고 그냥 시커멓고 이렇습니다. 이게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해달의 가죽을 가지고 덮개를 만들어서 이 성소를 덮어 놓으면 밖에서 볼 때는 이 해달의 가죽만 보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소가 아름답게 보일까요? 절대로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물론 집 안을 아름답게 잘 만들어야 되지만 집 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밖에서 사람들이 볼 때 그 외관도 아름답게 만들어야 돼요. 사람들은 사실 밖에서 보기 때문에 밖에서 보는 외관이 아름다워야, 야, 저 집 진짜 좋다,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집을 지을 때 겉모습이 아름답도록 장식도 잘하고 페인트도 잘 칠하고 잘 꾸미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예요. 안에서만 보이는, 밖에선 전혀 보이지 않는 가장 안에 있는 그 휘장은 하얀 세마포로 청색, 홍색, 자색실을 가지고 천사들을 아름답게 쏘놓아서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시면서 가장 바깥쪽,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게 되는 가장 바깥쪽 덮개는 그냥 우중충한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이 명령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거죠. 왜 해달의 가죽으로 가장 바깥쪽에 덮개를 만들게 하셨느냐? 바로 그 이유는 이 해달의 덮개가, 해달의 가죽이 바로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이러면 아름답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초상화 이렇게 그려놓은 거 많잖아요. 이런 거 보면 정말 잘 그려놨어요. 아름답게 보여요. 그런데 실제 인간의 모범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기만 했을까? 사실은 그렇지
못했을 것 같아요. 사실 예수님은 굉장히 피곤하게 생활하셨어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음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름다운 것이 없다, 아름답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자주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밤을 자주 새우면 몸이 피곤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밤을 새워서 기도했으면 낮에 좀 주무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낮잠 주무셨을까요? 사실 그렇게 낮잠을 많이 주무시지도 못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너무나 바쁘게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음식 먹을 시간도 없이 사람들을 만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이게 쉴 틈 없이 예수님은 일하셨다고 하는 거죠. 또 그러면서 자주 또 금식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배가 금방 뒤집혀서 정말 배가 침몰할 이런 위기에 처했는데, 근데 그때 예수님 뭐 하고 계셨습니까? 그냥 주무시고 계셨어요.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럼 배가 그렇게 막 흔들리는데 어떻게 주무실 수 있었을까요? 그만큼 예수님이 피곤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영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이런 영화를 보면요, 거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정말 끔찍할 정도로 정말 참혹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침을 뱉었죠.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에게 채찍을 때렸고요. 그리고 두 손과 발에 못을 박아요. 머리에 가시관을 쓰셔서 머리에서는 피가 줄줄 흘러내립니다. 여러분 사진에 있는 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정말 끔찍할 정도로 처참한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 초라하고 처절할 정도로 정말 비참한 이 모습에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머리를 흔들고 조롱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그 우중충해 보이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은 그 성소 안에 그토록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있듯이 바로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이 예수님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해달의 가죽 덮개가 초라해 보이고 우중충해 보일지라도 그 속에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우중충한 해달의 가죽만 보는 사람은요, 그 안에 아름다운 성소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안에 아름다운 성소가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우중충한 이 해달의 가죽만 보고 시시하다 여기는 사람은 그 안으로 들어오지 않겠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들을 절대로 누리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화려한 것, 아름다운 것, 멋진 것 이런 것만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은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시시해 보일 수 있어요. 이런 교회가 시시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도 볼 수 없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해달의 가죽처럼 시시해 보일 수 있는 이 교회 안에, 정말 세상 사람들이 시시하다고 여기는 이 교회 안에 여러분들은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정말 아무런 아름다운 것도 없고 흠모할 것도 없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믿고 구주로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러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여러분들은 고백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공로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해야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너의 혈육이 아니다. 너 스스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이것을 알게 해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바로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성소를 덮고 있는 네 가지 덮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마포 휘장, 그리고 염소털로 만든 휘장, 그리고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 그리고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 이렇게 네 개의 덮개가 이 성소를 덮고 있어요. 이 네 가지 덮개들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바로 그 주님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사함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네 가지 덮개가 성소를 덮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보호하듯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덮어서 보호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성수의 네 가지 덮개를 통해서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깊이 깨닫고 느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정말 우리도 생명을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소를 덮은 네 가지 덮개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네 가지 덮개가 성소를 덮어서 보호하듯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는 평안함 속에 살아갑니다. 정말 우리를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정말 주님께 생명을 바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